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이면서 여러분이 목사님과 가스펠 프로젝트로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절기상 종료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헌당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하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채 그대로 두고 가버립니다. 그곳을 제사장이 똑같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다친 사람을 보더니 돕지 않고 피해서 지나가 버리죠. 레위인도 똑같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상처를 응급처치해주고 자기가 타고 오던 낙인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보살펴줍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얘기인지는 몰라도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 이런 개념으로는 대강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딴 자원봉사단체나 복지시설도 많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 굿피플, 선한 이웃, 굿네이버스 등등이죠. 그만큼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하자,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호흡곤란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가슴을 누르는 일, 흉부압박이라고 하는데 꽤 힘을 많이 줘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약한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을 한대요.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이 겨우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환자나 가족들이 보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을 보호하는 기준이 없어서 그 사람이 배상을 해줘야 됐었다고 해요. 이건 문제가 있지 해서 2008년에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을 하고 이제는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고도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면 안 됩니까?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며 살자라고 해석한다면 원래 예수님이 하려고 하던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어떤 유명한 스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착한 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교회든 절이든 알아서 잘 다녀. 그건 상관없어. 착하게 살면 된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 빼고는 틀린 말입니다. 이 비유를 보고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거기서 끝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그 긴 내용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영생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가 또 깊이 따져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일단은 구원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려운 말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 챙기기가 전혀 아니겠죠. 우선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목사님이 재밌다고 생각한 그림이 있었는데요. 남자하고 여자가 거울을 볼 때 남자는 실제보다 자신이 더 몸도 좋고 잘생겼다고 느낀대요. 여자는 실제보다 자기가 더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언제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자들도 언제나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한 열등감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도, 과한 자신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결국은 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확실한 점 한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 세리, 죄인들은 자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제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채비해주고 찬양대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그를 도와줘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도와줘요. 자기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챙겨서 여관에 데려가고 밤새도록 이 사람을 돌봐주고는 그 다음날 원래 가던 길에서 하루 늦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당시 하루 여관비가 얼마쯤 되는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3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데나리온은 2달치 여관비가 되겠죠. 그리고도 이 사람은 내가 일 보고 돌아와서 돈이 모자라면 채워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부탁까지 하고 갑니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작년에 어떤 분들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에는 목숨을 걸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서 전염병이 확산되고 다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거 몰라.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과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심지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무시하고 깔보고 미워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것이겠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대해서 별로 느끼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조금 헷갈려 하기도 해요. 혼동스러워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면 좋겠는데, 아니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요? 그 중에 나만 좀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모두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은 어떤 스님의 말처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본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회로부터 나오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멸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학교 폭력, 학폭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힘있다고 약한 친구를 때리고 셔틀 돌리고 못 살게 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사람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아끼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나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감사하여서 그 눈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